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고 읽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네, 문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다 알 필요가 있다는 걸 나누는데, 구약을 다 알 필요가 있겠죠. 구약이 가장 쉬운 문제 먼저 낼게요. 몇 권일까요? 39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어요? 아이 뭐 간단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적으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오경이랑 우리가 그거를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 역사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구약이고, 여기에 역사서가 있어요. 여기 역사서라고 적읍시다. 역사서는 5권, 12권으로 돼 있어서 17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여러분 뭘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나 볼까요? 아가서, 맞아요.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옆에 여러분 뭐가 있죠?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5권, 5권, 5권. 그리고 밑에 역사서 12권, 선지서 12권 해서 총 17, 5, 17에서 39권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 중에서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가 전체 연대기, 특별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말라기가 예수님 오기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약 400년 전에 쓰인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까지의 역사를 이 5권의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역사서를 이해해야 돼요.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역사서 중에서도 모든 역사서가 어떤 걸 기반으로 두고 있느냐? 이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 첫 번째가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 창세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을 다루는 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왕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세상의 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인간을 원래 지었고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출애굽을 명하셨다. 네, 우리 영상에 요거 저기 칠판 보이게 찍고 있죠 지금? 네, 혹시 한 명밖에 없어서 불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출애굽을 주님이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종로를 타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만든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가운데서 우리가 1장부터 40장까지 나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뭐합니까? 찬양하죠. 찬양을 하고 나서 16장부터 만나와 매출하기, 그걸 먹고 나서 주님이 17장에서 누구와 싸우게 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군대로 부르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돼. 진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은 뭐였어요? 군대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출애굽기 19장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을 지나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죠.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냐? 말라기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서 2장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 때 또 주님이 기억하고 기준을 잡는 게 뭐냐? 레위의 언약입니다. 레위 언약, 어떤 게 레위 언약을 가장 잘 다룬 책일까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죠. 레위기가 레위 언약을 가장 많이 다룬 책인데, 레위기의 언약이 어디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렇죠. 19장부터 이 레위기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이제 장소적 개념은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멈춰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날 것이다를 알려줘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예배를 구약시대 때는 예배 대신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사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게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기억나세요? 우리 어제 읽었죠?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맞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 네 번째가 뭐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건의 책으로 5건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도 순서가 있다는 건 예전 설교 때 많이 나눴죠.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둘째, 이 어린 양에게 뭐를 합니까?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죽입니다. 죽일 때 여러분 3가지 방법으로 죽인다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미간, 그리고 여기 뭐죠? 손목에 여기 있는 거 뭐죠? 뭐죠? 정맥인가요? 동맥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심장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요 3가지 방법을 하는데 전문가가 하니까 심장을 찌를 수 없어.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30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소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잘랐더니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소가 쓰러져 있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한 15분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있던 신학생들 여러 명이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심장을 못 누리니까 어디를 누리냐? 여기를 누립니다. 이 뇌를. 그래서 뇌를 딱 찌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 했어요? 동물이 감각이 있으니까 피하면서 눈이 찔려요. 이걸 딱 빼요. 어떻게 해요? 눈알이 튀어나오면서 피가 다 튀깁니다. 근데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치는데 이 동물이 감각이 동물적 그 본능이 있으니까 오른쪽 뼈에서 오른쪽 눈이 또 이렇게 박혀요. 어떻게 해요? 빡 빼잖아요. 피가 다 튀깁니다.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몸에 피 범벅이가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제사는요 엄청 끔찍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를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이 어린 양 안 잡아줍니다. 번제 때 누가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찌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소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요 번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면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야. 로마 병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찔리고 있고 책짓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가 어제 읽을 때 나누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가죽을 벗기래요. 그 다음 뭐 하래요? 5째 각을 뜨래요. 그 다음 6째 뭐를 해요? 불태우래요. 그러면 그걸 주님 뭐로 받는데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향기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1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십계명 1장 1강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1계명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 주님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이 제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동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정가된 제 덩어리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가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잘라서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요, 분노 가운데 있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죽고 사라질 때,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가 없어질 때 주님은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번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느냐? 아니요,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것처럼 소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루가요? 아니, 고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곡물이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찍고 빻는 게 뭐예요? 소재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찍고 빻은 인생, 내 생각이 없고 내 경험이 없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자는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정의 모든 게 주님 앞에 굴복되는 삶, 그게 소재의 제사예요.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화목해져요. 진짜 친밀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원초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신부래,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친구래, 우리가 주는 나의 친구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데 내 삶은 뭐야? 개차반이야, 개차반. 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 소제를 드린 적이 없어. 내 삶을 빻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그런 화목을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와 소제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죄제가 뭐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도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점점 거룩에서 거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시작하고, 이 신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는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돈을 뺏었어요. 이 필통을 뺏어갔어.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다. 이거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눈물입니까? 감정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뺏은 거를 돌려주는 거.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를 신약 시대 때 대표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삭개오를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 연민에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돈을 모으고 아짝같이 돈을 뺏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이 정체성이 회복돼요. 아, 내가 키 작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내 이름조차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을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레이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번제를 드렸어요, 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거룩에서 거룩을 이뤄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인사해 봅시다. 열매 맺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예배 중에 하나예요. 이 예배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만 한 게 아니라 신부가 되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들을 19장에서 24장까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막을 만드는 신혼집으로 인도했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들을 주님이요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위기 23장부터 우리를 만날 장소와 약속을 정해줍니다. 그게 7대 절기예요. 여러분 7대 절기 기억나세요? 뭐가 있죠? 유월절, 아까 나눴죠? 무교절, 그 다음 뭐예요? 조실절. 조실절 다음에 뭐예요? 누가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칠칠절 맞아요.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도 하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의 강림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앞에 있죠.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데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 우리가 어제 나눴어요. 며칠이에요? 7일. 7일이 끝나고 마지막 한 날 8일째 뭐합니까? 새로운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8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거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시마토라라고 8번째 날 토라 포션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초막절 마지막 8번째 날부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 앞에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6월절 여러분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교절날 주님이 죽으시고 무교절날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 여러분 6월절이 며칠이라고 했죠? 1월 10일날 어린 양을 잡고 1월 며칠날 죽여요? 14일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 15일일 때 어떤 날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 그래서 15일부터 7일이 지나가는데 그 7일 사이에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낍니까? 토요일이 낄까요 안 낄까요? 껴요. 예를 들어서 15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조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날짜 안에 월화수목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초실절이 달라지는데 초실절이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제사장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시고 3일 동안 무교절에 있다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뭐를 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지지 말래요. 왜요? 첫 열매는요 따자마자 아무도 못 만지게 한 상태로 제사장에게 올려진 걸 우리가 레위기 때 어저께 읽었죠. 이게 레위기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순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은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입니다. 예배자들을 내가 정한 시간에 만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배자들을 만났어요.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같은 시간인데 예수님 못 알아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배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교절을 같이 보냈어요. 무교절을 같이 보냈어요. 초실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내려올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래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처럼 이들이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요 초실절이 안식 1월 14일 날 하고 1월 15일부터 요 중간에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뒤? 49일 뒤. 그래서 77절이죠. 혹은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 뒤. 그래서 오순절이죠. 까지 뭐예요?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요 초실절에 부활하고 며칠 동안 살아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을 때 실상 며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일이요 10일. 왜? 40일부터 50일까지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5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120명.
그 380명이 10일도 못 버텨서 10일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눈앞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눈앞에서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 주님의 말씀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500명 중에 아까 몇 명 얘기했어요? 120명. 요 120명은 남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온 열방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면서 뭘 전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봤더니 첫째, 둘째, 절제, 셋째,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절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성령의 충만한 삶,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셋째,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전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팔절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깨어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니까 나팔 불 때 어떻게 돼요? 무덤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천녀왕국에 들어갈 새 부활의 몸을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니까 입기 시작해요. 언제? 나팔 불 때. 여러분, 이 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면서 이 회개의 10일이라고 하죠. 대속죄일까지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열방을 심판하기 시작하고 바벨론 성을 한날에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막절,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절기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레위기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신부들을 불러서 그 신부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한별아,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고 있어 지금 막, 그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신부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성막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10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가볼까요? 어제 우리 민수기까지, 우리 다 읽었지 여기.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자, 10장 10절이 딱 끝나고 나니까 11장으로 가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하기 시작했다? 진행하기 시작했다. 뭐예요? 이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들이 이때부터 회막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제 행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어제 읽었어요. 민수기 몇 장이었어요? 가데스 바냐 13장. 13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바보로, 우리가 메뚜기로 먹일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3장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0년 동안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빠른 게, 상근세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으로 핸드폰 하지 말고 앞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왜 말씀 시간에 제대로 들어야 되느냐? 목숨 걸고 들어야 되느냐? 요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들음이 믿음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순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활을 걸고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뒤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진짜 경악한 게 뭐냐면 영상실에서 롤을 하고 있어. 롤을. 진짜야 진짜. 예배 드는데 롤을 하고 있어. 사람이요, 조금만 뒤로만 가잖아요.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주는 주님 앞에 뭐 영광스럽게 뭐 예배 드린다,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린다 이러다가 점점 자세가 편해지기 시작하고 누워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를 삼아야 돼요.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집중이요,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의 비가 막 꽂히는데 이 비를 안 맞으면요, 채소가 자랄 수 없어요. 우리 어제 신명기 나눴잖아요. 신명기에서 봄비가 내리니 채소가 너에게 올라오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봄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말씀의 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해요. 거기서 주님이 이 모세를 건너게 합니까? 못 건너게 합니까? 못 건너게 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적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약자마다 다른데 3권 혹은 4권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우리 신명기 읽어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대요? 120년까지 눈이 새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대요. 이 신명기를 보니까 그 120살까지 살았던 신학에, 자신의 신앙에 농축됐던 모든 것을 3권에서 4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 이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명기의 핵심은 기억이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바르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신명기 6장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왕이 세워졌을 때 율법서를 옆에 놔둬서 율법서를 배우게 해라. 왜? 이 가치관으로 채석돼야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입하고 배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문설주에 붙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색되게 하는 것.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요 5건의 내용인데 요 5건을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레위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모세오경 뒤에 리더십이 새로 생겼어요. 그 리더십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책이라고 했죠. 성막을 그대로 적은 책이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주님이 이 애굽이 여기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건너가래요? 요단강.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동. 여기 어디예요? 서. 성막에 우리가 그때 성막 안 배웠구나. 성막에 여러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동에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서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제약이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없어졌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지나서 내 앞에 갔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의 많은 표현들이 뭐랑 엮여 있냐면 성전이랑 엮여 있습니다. 성막이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말하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맨 마지막 장이죠. 자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어디?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불가로 두른 다음에 그를 지키는 출입문을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 문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사라지고 나서 주님이 모세의 성막을 만들고, 모세의 성막 뒤에 주님이 가나안 땅이 뭐의 예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밑으로 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동으로 들어가래. 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요. 이게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 뭘 만나요? 여리고성.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는데 실제로 이 번제단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쓰였던 원어들을 보면 어떤 원어라고 했어요? 번제에서 쓰는 올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라는 제사, 번제를 쓸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 용어들을 쓰고 나서 특별히 다른 성들은 다 괜찮은데 여리고성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걸 어떻게 하래요? 진멸해라. 왜요? 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성에 들어갔을 때는 다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지나서 여리고 성으로 갈 때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래요. 왜?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아이성. 아이성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 이게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살인자가 온몸에 피가 묻었잖아요. 피가 묻은 상태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데 물두멍에 노추로 만들었는데 그 노치 재료가 뭐라고 했어요? 여자들의 손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놋을 강내게 해가지고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거울로 우리를 보면서 물에 비춰진 내 자신을 보는 건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놋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놋뱀이 올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것을 예표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요. 근데 어떤 말씀? 십자가의 영광의 말씀. 번제단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죽이고 나서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씻김을 받아요. 이게 깊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13바퀴를 돌았죠.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 깊숙한 가운데 동기가 교만이 있어요. 나를 의지함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성전도 돼요. 그 거울로 우리를 비춤같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교만함을 깨뜨려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몇 명 민족에게 나눠줬어요? 12명 12 땅을 나누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순서를 그대로 이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빛이신 예수님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여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대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휘장을, 분향단을 지나 휘장을 지나가는 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아래다가 놔둡니다. 여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서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통달하고 있었고,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읽을 때 나눴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가 떠내는데 누구는 끝까지 있었어요? 여호수아.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주니까 수종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가 돼서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훌륭했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처럼 다음 세대의 양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역사서가 뭐예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어떤 형식이 있어도 그 형식에 우리를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그냥 직방으로 보여준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쳇바퀴 돌고 또 쳇바퀴 돌아요. 그냥 어떨 때만 주님을 의지해요?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환경과 상황이 막힐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다시 도와줘요. 근데 진리가 없으니까,
주님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니까, 이거 여러분 있는 사람은 제대로 듣고 멍 때리지 마시고 여기 적으면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멍 때리면 제가 말씀이 끊깁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는 거 다 보입니다. 진짜 제발 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 사사기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진짜 나를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세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야. 주님을 경외하지 못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 봅시다. 쳇바퀴 도는 인생 살지 맙시다. 여러분 쳇바퀴 도는 인생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쳇바퀴 돌 때마다 12명에서 또 혹은 16명의 사사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삼손을 보냅니다. 드보라를 보냅니다. 등등등 이 여자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웅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마지막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요 사무엘이 일어나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면서 경고하고 회개를 했죠. 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남은 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냐, 그걸 보여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룻기예요. 룻기에서 룻기를 보면, 룻기는 여러분 어떤 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사사기 때 쓰여진 책이죠. 사사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땅 가운데 진노가 임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이 룻이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세요? 이방인을 깨우세요. 이방인 누가 깨웠어요?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를 깨우고 한 명 더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두 명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방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떠났어요. 모든 이방교회가요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 이방교회 중에서도 신실하게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룻과 함께 다시 어떤 땅을 밟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게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다 보여준 겁니다. 아가서에서 성숙한 신부가 뭐를 밟아요? 이스라엘 땅을 밟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이 일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시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룰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을 깨워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까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들어와서 이방의 성숙한 신부가 딱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룻과 나오미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거기서부터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준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자인 다윗이 장성하고 자라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아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무엘. 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누구에게 처음에 기름 부었어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이 상하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의 얘기까지가 다 이야기가 되죠. 여기가 한 4114년
창세기 창조 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를 지나서 1800년대를 지나가지고 여기 사무엘 상하 때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울이 BC 1050년에 세워집니다. 1050년에 세워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40년. 그러니까 몇 년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BC 1010년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열왕기 왕상이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요, 여러분? 다윗 왕이 늙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죠. 솔로몬이 여러분 이 다윗도 여러분 몇 년 즉위했다고 했어요? 40년. 그래서 몇 년까지? 970년까지. 970년까지 하고 나서 이 왕상의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과 똑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지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부귀 영화가 들어오니까 초점을 놓치기 시작하고 권력의 입맛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돌아온 탕자가 됐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몇 년 재기했다고 했어요? 40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931년입니다. 931년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이 솔로몬의 역사를 쭉 이어가고 남유다 말고 새로 생긴 왕조가 뭐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20명의 왕을 나눴는데 한번 여기 달달 외울 것 같아요. 20명 한 명씩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둘째 누가 됐어요? 아비암 다음에 우리 영화로 나왔던 왕 누구예요? 아사. 아주 이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했죠. 아사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아합과 교류를 맺었던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모든 일을 잘했는데 말미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과 교류를 맺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요게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아합의 영을 완전히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 이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랑 결혼합니다. 여호람이 아달랴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맞아요. 성경이 너무 좋아.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의 피가 다 끊길 것 같으니까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20대의 왕 중에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이 여왕은 이 피가 아니에요. 어떤 피예요? 이세벨의 피예요. 이세벨의 피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 앉았어요? 성전의 보좌에 딱 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안 좋은 문화가 북이스라엘에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교회에 침투하는 역사는 항상 이렇게 침투해요. 어떨 때? 혼합하기 시작할 때. WCWA가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상관없지, 전혀 않습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이 교류를 맺기 시작하니까 그 교류를 말면서 직격탕을 받는 건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왜? 아달랴가 딱 사로잡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교황의 말을 듣기 시작해. 태양신의 말을 듣기 시작해. 그냥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시작해. 그러니까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온갖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어디까지 침투해요? 여호와의 성전까지. 언제까지? 요시아 시대까지. 그 요시아 시대 때 기억을 보니까 역대 왕들이 어떻게 했대요? 성전 안에 남창을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그릇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합을 받았던 여호사밧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타협된 잘못된 진리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였죠?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70명을 죽였는데 한 명이 살려 있었어요. 그가 어디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지성소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력을 잡은 자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찾아. 왜? 그 지성소는요 비밀 장소예요. 이 주님이 우리가 어제 하박국과 스바냐서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 공의를 행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겸손한 자들 어떻게 한대요? 숨기신대요. 어디로 숨기세요? 이 에덴 동산을 숨겨놨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 자체가 돼서 그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성소에 있고 살아서 이 땅을 밟고 있는데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이 아달랴가 죽고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가 숨어 있었던 아들이었죠.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아스 다음이 누구예요? 우시야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네? 아마샤고 그다음에 우시야. 이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 세 왕 때 여러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겠어요? 8세기의 선지자들.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구두 선지자라고 했죠. 구두 선지자. 그래서 말로만 계속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들인데 요 8세기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문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 자신들이 외쳤던 진리를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들이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한 타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여러분 적은 책이 바로 선지서야. 요 선지서 중에서 여러분 8세기에 썼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누가 썼다고 했어요? 아모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아모스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오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 언약이면서 인애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 적은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유다에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미가서가 바로 이때 쓰여졌는데 미가서 6장 8절이 뭐예요?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곧 공의를 행하며 인연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가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아모스를 통해 그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주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줬던 이유, 그들에게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한 이유 뭐였어요? 다시 창세기의 동행을 원했던 거예요.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왕위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아합 때 들어왔던 모든 우상 숭배들이 이곳에 다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되찾아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여러분 대제국이 있습니다. 그 대제국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나아가다가 이 회개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가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어떤 시대 때 쓰였다고 말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쓰였던 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왕이 생겨요?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시야. 요 사이에 적혔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7세기인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수르에서 몇 년에 멸망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이 멸망한 사건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 못 차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명하면서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요때 동시대에 쓰였던 책 우리가 나눴죠. 하박국. 또 뭐 나눴습니까? 스바냐, 오바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나훔.
이렇게 6가지의 책이 요 7세기에 적힌 책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룻의 이야기처럼 남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 하바국서를 보고 스바야서를 보면 어떤 사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은 자 사상.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근데 계속 휴거 타령을 하고 있어. 주님은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휴거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지 않고 휴거 타령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진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부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원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시야 때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개혁이 성공했지만 이 개혁이 이미 너무나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아스. 여호아스가 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 여야, 김. 김도 완악했고 김도 연약했어요. 이들이 다 누구였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남은 아들.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또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심판을 계속 명했는데 이 심판을 결국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6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갈대아 지방에서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공격하기 시작해서 612년에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다시 한번 재정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이 여기 있다고 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에 올라와요. 그때 이것을 막았던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시야. 요시야가 이때 이거를 맞다가 죽었는데 요 무기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609년에 일어납니다. 609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갈그미스 전투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계사의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에 일어나냐? 605년에 일어납니다. 그 605년에 요게 무너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공이 언제 일어나냐? 이 여호야 김 시대에 일어납니다. 요 1차 침공이 몇 년이라고 여러분? 605년. 요때 여러분 1차 침공 때 이 기를 확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서 누구를 잡아와요, 여러분? 기족됐던 사람들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니엘. 그게 포로기입니다. 다니엘이 잡혀와요. 다니엘이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 597년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2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갔다고 했어요?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이 포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포로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 예언이 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 책들의 그런 사상과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605년에 다니엘, 597년에 에스겔. 에스겔이 여러분 몇 살 때 잡혀갔어요? 몇 살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이가 되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30살. 30살인데 되기 전에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 1년 차 때 잡혀갔던 게 누구예요?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갔던 597년에 에스겔이 몇 살이에요? 25살. 그거보다 몇 년이 더 안 돼서 몇 년 전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몇 살 때 끌려갔어요? 10대 때. 6, 7, 8 정도 됐겠죠. 그 에스겔이랑 다니엘이랑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한 8살에서 9살, 많으면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시대를 같이 보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랑 하박국이랑 스바냐도 마찬가지죠. 요 스바냐는 여러분 누구였어요? 왕족이었어요. 누구의 왕족이었냐면 어디냐? 저기 히스기야의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4대 손 요시야라고 말하거든요. 4대 손이면 하나, 둘, 셋, 넷. 요시야와 거의 나이가 똑같고 요시야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스바냐가 여러분 예언을 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요시야 때인데 요시야가 여러분 계획을 몇 살 때 이뤘다고 했어요? 26살 때. 왜 26살 때 이뤘다고 했어요?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했는데 개혁을 몇 년 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8년 뒤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몇 년 때 쓰인 책이라고 했어요. 요시야가 즉위한 지 13년 후에. 그 요시야 때지만 아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직 요시야가 왕인데 온갖 상당들이 가득했던 거야. 근데 그 시대 때 쓰였던 책도 바로 요 스바냐예요. 그 스바냐는 누구의 친척이라고요? 요시야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야 된다. 남은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요 말이 누구한테 꽂혔냐? 요시야에게 꽂혔던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18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해라. 청소하다가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 나니까 이 요시야가 진짜 딱 찔리기 시작한 거야. 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 왕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처음으로 뭐가 지켜져요? 6월절이지. 6월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들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7대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역대 왕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거야.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야. 그 요시야가 이걸 회복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 주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봅시다. 너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바로 그 남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너무 재밌죠? 창세기부터 구약까지의 말씀은요, 그냥 책들이 다 한 권 한 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도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잡혔어요. 에스겔이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5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80. 외우기 쉽게 386 세대 외우면 돼요. 586. 지금 386이 586 됐잖아요. 50세가 돼가지고 지금 청와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요 586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죽는 사람들 말고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역사, 그게 시편 137편 너무 중요한 장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떤 강가? 그발강가가 어디예요? 갈대아 지방에 있는 바벨론 가운데 사로잡혀갔어요. 거기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어디 조용히 빠지려고 하는 우리 네, 저기 문 사이에 껴서 아주 말씀 열심히 드리고 저러다가 한번 떨어져서 이제 죽어야 이제 그 두기고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떨어질 곳이 없어요. 아쉽게도 조는 사람들이 그냥 제 눈에만 레이더망에만 들어가지 죽지는 않습니다. 네, 586년에 다 멸망하고 나서 이때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사상을 예언했던 사람들의 예언을 남은 자들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구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9장에 어떤 말씀을 읽었대요?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다니엘 9장입니다. 9장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읽었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뭘 깨달았대요? 그 연수를 깨달으니.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사갈 자손을 통해 배웠잖아요. 기도할 때 뭘 깨달아요? 시세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70년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브리엘 전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직접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7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거다. 실제로 70년이 차고 나서 몇 년? 516년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성전이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예표였어요. 그게 다니엘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9장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24절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러 왔노라. 누가 왔냐? 가브리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영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래요?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야,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70년이 맞는데 그가 예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70년이 아니라 71회였던 거야. 그래서 그 71회의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금 2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없어지고 난 이후에 시기가 지납니다. 뭐라고 나와요? 장차. 그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한 왕이 백성에게 온대요. 근데 이 왕이 뭐하냐면 전쟁을 일으키고 황폐할 것이 작정된 왕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가 뭐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요.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 70년이 예표이면서 동시에 71회고 72회 중에서 69회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장차 어떤 한 왕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죠. 일어날 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데 그 7년 동안 조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미 어떤 사람으로 있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전 세계가 뭘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조약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자, 이것이 개국 이래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날 때, 미가엘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창세기 때 창세기 아니라 계시록 12장에서 일어나죠.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날 건데 요게 언제까지 봉함이 된대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래요? 봉함하라. 언제까지 봉함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별개예요. 이게 예표예요. 예표이며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했던 것이 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히브리 기자 자체도 이 유대 역사를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뭐가 나와요? 제사에 대한 모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나옵니다. 왜?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신약이 별개가 아닌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86년에 바벨론이 왕이 되는데 요 바벨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죠. 사실상 첫 번째 왕이지만 자기의 가족을 세워주고 나서 실권을 잡은 두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생깁니다. 고레스가 몇 년 때 왕이 되냐? 536년에 왕이 돼요. 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이 바뀌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36년에 고레스가 뭘 내리냐면 고레스 칙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1차 포로 기한합니다. 여기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간 거고, 요거는 1차 포로가 다시 한번 기한하는 겁니다. 요때 기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성을 같이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 1차 때 포로기한이 됩니다. 이 포로기한하는 장면을 적은 역사책이 있으니 그 역사책이 뭐예요? 에스라. 에스라와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나뉘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부터 요 시대 때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536년에 이들이 포로기한을 했는데 포로기한에서 70년이 차겠다고 이것을 결단하면서 1차 포로기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막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는데 성전이 안 세워질 거야.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야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내 몸이 죽겠다, 내 가족이 죽겠다. 그때부터 그들이 편벽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있다가만 지냐? 520년 520년까지 그들이 약 몇 년이에요 여러분? 16년 16년 동안 짓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지자 2명을 보내요. 젊은 선지자 누구? 학개. 늙은 선지자 누구? 스가랴. 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편벽한 너희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안주할 때가 아니다. 너희 목표가 뭐였냐? 남은 자가 되어서 성전 짓는 거였잖아. 근데 왜 다시 세상에 빠져서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고만고만한 인생을 사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두드려 패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더 영성이 좋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서 여기에 걸맞는 71회에 대해서 8가지의 환상,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예언하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은 이 넷불을 가진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만들 때야. 근데 불성각을 만들어낼 때 너희가 저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누워있고 측량줄을 재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 그게 이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기한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포로기한 때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1차 부흥입니다. 1차 부흥. 이 1차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16년 동안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었던 것을 4년 만에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16년이 언제예요? 586에서 516이면 몇 년이에요? 70년. 정확하게 70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비전이 이른 사람은요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내 성령에 충만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비전이 생기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스룹바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나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용사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남은 자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526년이 지났어요. 526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약 한 50년 정도 지났을까? 476년입니다. 478년입니다. 478년 됐을 때 이 고레스가 여러분 어떤 시대의 왕이라고 했어요?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대 때 왕비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 여기에 역사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야. 에스더가 이때 왕이 되죠. 왕이 아니라 여왕이 그 왕비가 되죠. 왕비가 돼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막는 남은 자들을 살리는 역할로 이 에스더를 사용합니다. 그 주님은요 시대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해 놉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지 누가 상상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너무 예쁘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인데 딱 봐도 이 미스 코리아 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상상을 못한 일을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만이 장대에 달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7대 영역에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앞에 섰던 신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100명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모세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7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각 영역 가운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침투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신임을 받아야 돼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신임했습니다.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다니엘을 신임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박수보다 뛰어난 10배의 지식이 있으니까. 왜 그런 지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도 어떻게 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도 금식할 건데 우리 민족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그 직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던 건 에스더는 누구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교육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냐. 너가 그 자리를 왜 세워졌냐. 왜 훈련을 받았냐. 왜 그렇게 태어났냐. 하나님 때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약 458년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차 포로기한이 있습니다.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책을 적은 사람 누구예요? 에스라. 이 1차 포로기한 때는 와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스룹밥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스가랴서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가랴서에 보니까 첫 번째 환상 뭐였어요? 네, 병, 검. 네, 병과 다음에 뭐예요?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측량줄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불성각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 성전 개념은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을 지난 이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적고 있는 성벽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1차 포로 때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2차 때 이 에스라가 가서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딱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뭐보다 뭐해? 못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싹 사그라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아니 바벨론에 사로잡혔을 때 바벨론 신전을 봤는데 엄청 거대한 거예요. 이 아테네 신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보잘것도 없는 거. 왜? 전문가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세워져서 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볼품없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가서 이 에스라가 야 지금 성벽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이때 뭐예요? 부흥회를 시작해요. 말씀 사경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찌르기 시작하고 그들의 잘못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에스라에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자, 에스라에 가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에스라 1장을 보면 역대하 36장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그다음에 에스라 1장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서로 이렇게 겹치게 중복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면서 아까 나눴던 그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한 다음에 7장 가보세요. 7장 가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소제목 보니까 누가 이르렀습니까? 에스라. 이 후에 바사왕 아닥다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는데, 아닥다스다 때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때도 아닥다스다고, 그 느헤미야 위에 있던 아닥다스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에 후대에 한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데, 에스라라 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쭉쭉쭉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와 느비 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하기로 결심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작성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준행하지도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바벨론에서 묻어왔던 그 모든 문화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에스라가 책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8장 15절 있죠. 거기 위에 보면 소제목 뭐라고 말해요? 에스라가 누굴 찾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경배가 회복되지도 않고 다윗 장막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 요거를 보고 21장 소제목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간구하다. 금식하면서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요. 9장에 보니까 에스라의 무슨 기도? 회개 기도. 이 4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뭡니까? 1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굉 사람들과 아모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말할 것도 없이요 다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우리 이거 민수기 때 다 나눴잖아요. 뭐예요? 요 일곱 족속의 일곱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명기 5장에서 나왔던 이 일곱 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 신명기의 일곱 영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하면서 죄를 설명하는데 그 죄가 몇 가지였어요? 7가지. 이 7가지의 영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이방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일을 듣고 소독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죄가요 머리 끝까지 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로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놓치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회개의 불이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오늘은 다 나눌 시간이 아니까 소재 종목 중심을 좀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니까 소재 제목이 뭐예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쫓아내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죄를 낱낱하게 적고 18절에 보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들의 모든 명단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키고 난 이후에 약 13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뭐예요? 445년. 이때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사람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술 따르는 간원이 아니죠. 뭐였죠? 저기 거기서 그 신하로서 있었던 사람, 술 따른다는 뜻은 요셉 때 나오죠. 그 간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누구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전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수많은 방해 때문에 성벽은 불타 있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 중에 딱 아닥사스다 왕이랑 얘기를 나눈 이후에 3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어떤 명을 받았어요? 너는 아까 우리 다니엘 9장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성벽을 중건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서 만들었던 성전에 뭘 만들어요? 성벽을 만듭니다.
요 성벽을 만드는 장면이 이 마지막 여러분 역사서죠. 느헤미야에 나와요. 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뒷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면 이제 이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지도자를 만들어요. 자, 6장 15절 소제목이 뭐예요? 6장 15절 소제목, 성벽의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7절에 지도자를 세우고 7장 5절을 보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이 다 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경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 에스라의 사경회, 부흥사경회죠. 요 사경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장 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1월 14일 날 여러분 뭐예요? 6월절. 1월 15일은 그 사이에 있는 안식구 첫날 소실절, 그 다음에 3월 6일쯤 있는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에 누구 뭐예요?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부터 그 10일간 대속제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7월 15일날 뭐예요? 장막절. 장막절 7일 지나고 7월 15일부터 8일 지난 이후에 시마토라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몇 달째래요? 일곱째 달. 요때가 어떤 때냐면 나팔절과 이 하나님 앞에 장막절,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보는 자리예요. 특별히 언제 모였느냐? 자, 이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절기에 딱 모여가지고 뭐하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지라. 말씀 사경을 했는데 시간이 언제냐?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말씀 사경회를 뭐로 하느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기 시작하면 뭐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1시까지 하는 요게 뭐냐면 에스라가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하는데 그걸 무려 3시간 4시간 넘어서 계속 5시간씩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그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펴고 한번 우리 에스라 이 사경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그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책을 펴서 딱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시와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랴와 미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가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지라. 아멘. 여러분 요 일들을 하고 나서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레이즈파와 에스라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이 성의를 지켰어요. 7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를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니라.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8절을 보니까 에스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레가 7일이죠. 8번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연지라. 그 이들이요 주님 앞에 딱 모여서 뭘 회복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8일이 다 지나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래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이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도래해서 5장 마지막을 보니까 찬양의 뛰어남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은 똑같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야, 우리랑 똑같아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깨닫고 나서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8일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던 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과 단절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결단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뭐예요? 모든 역사서들이 끝나요.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가서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혹은 중간중간 주님을 따랐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노래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신부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이 거룩한 신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구약을 총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모세 오경 이후에 읽을 모든 역사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담긴 주님의 본심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2교시부터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심령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